고린도전서 15장은 12절에 들어서면서 진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부활에다가 모든 것을 다 걸고 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 14절 본문 한번 펼쳐놓고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헛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짧게 주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헛것이다, 이 말을 더 짧게 좀 다른 느낌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이다. 이런 것, 기독교는 부활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느낌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 느꼈는데 이 느낌이 어떠십니까? 짜릿하죠. 아주 짜릿합니다. 완전히 올인으로 도박하는 느낌의 이 말을 바울은 17절에서 14절뿐만 아니라 10장 17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17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게 말하면서 18절로 이어갑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뭔가 부인된다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이다. 헛개비 될 거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덜컥 겁이 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읽으면서 이 12절로 19절 이 단락을 읽을 때마다 덜컥 겁이 나는 거죠. 기독교는 부활이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말하고 나면 부활 이외에 기독교의 엄청난 신앙적, 문화적 자산을 다 영으로 돌려버리고 오직 부활만 남는 것 같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오직 부활만 남는데 그 부활만 가지고 뭔가 기독교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는 뭔가 굉장히 좀 겁나는 일이죠.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가 발가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뭔가 우리가 발가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놓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헛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만약 그 부활이라는 것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이 어쨌든 이 말 자체는 극단적이라는 느낌을 결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고 아주 극단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답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깊이 깨닫고 그래서 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으로 우리는 부활을 해석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또 한 번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전부를 이야기해야 되는 이것도 놀라운데 또 한 번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신자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신자의 부활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헛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하는 본문이죠. 저는 이미 14절을 강조했지만 본문은 14절에 앞서서 13절을 더 강조하는 듯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건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 아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좀 깊이 대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인간의 부활이라는 개념을 확고하게 알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원래 다시 산다는 개념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니까 이때로부터 사람이 다시 산다는 개념이 생기게 된 거야.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대체로 기본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저는 그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와 뭔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선 먼저 사람이 다시 사는 길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같은 것이겠죠. 사람이 다시 사는 길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진리대로 사람이 다시 사는 그런 방식대로 그 진리대로 예수께서도 부활하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말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 첫째, 사람에게는 원래 다시 산다는 개념이 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원래 다시 산다는 개념이 있다. 2.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이 다시 사는 개념이 있으므로 그것을 따라서 다시 사신 거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개념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 13절은 그 이야기거든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개념이 원래 있으니까 예수께서도 그 개념을 따라서 사신 것이다. 그리고 3. 신자들은 그 사람이 다시 산다는 개념과 실제로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섭리를 따라서 신자들도 다시 사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네. 이렇게 느껴졌죠. 여러분, 제가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본문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런 말이 왜 굉장히 좀 하잖아요. 그 뜻이. 그러면 예수님 부활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가 좀 약간 의심스럽기도 하고 왜 굳이 이런 말이 필요했을까?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왔으니까 성육신에서 하여간 사람들이 사는 법칙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왔으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규칙에 있어서 바뀌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그 법칙 그대로 살려고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게 성육신이거든요. 바뀐 거 없다. 사람들의 삶은.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은 그 사람의 길을 따르는 것이지 사람의 길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은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원래 다시 살 수 있는 법칙이 있는데 도무지 죄로 인하여서 그 법칙이 적용이 될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다시 사셨으니까 사람은 예수를 따라서 참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그것이 완전히 그냥 묻혀버렸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활성화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과 삶을 부활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부활의 개념과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는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사람의 실제적인 부활, 정확히 말하면 신자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야. 오늘 말씀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 죽음으로 부활의 길을 열었으니까,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길을 열었으니까 우리는 그 부활의 진리를 알고 또 예수께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희생도 하고 부활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사실 가만히 뜯어보면요,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스러운 부활의 진리,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 따라서 부활할 수 있게 됐어.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은혜스러운 부활의 진리에 바울이 사족처럼 보이는 말을 달아주었단 말이죠. 그 부활이 좋긴 한데 그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헛그라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말해야 될까?
그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신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헛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그 14절 말씀만으로도 좀 겁이 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믿음도 다 헛거다. 14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부활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헛거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많은 내용들이 오직 이 부활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부활은 대단하지만 부활의 모든 것이 걸렸다는 이 말은 우리를 대단히 불편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기가 덜컥 이렇게 제가 이 심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엄청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불편하고 겁이 덜컥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만 무너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부활만 없으면 끝이야. 이런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아니면 기독교는 헛거야. 뭔지 모를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생기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완전히 헛건데 너희 우리가 부활 믿지 않냐 그 말을 했던 것이죠. 뭐 이렇게 엄청난 말을 꼭 해야 할까 싶은데 바울은 여기에 그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말을 쉽게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쓰다가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애들이 믿음에서 정말 힘차게 갈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이 말을 하고야 말아야겠다. 이 엄청난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엄청난 말을 해놓고 이 말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한 대로 이 부활의 이야기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 말은 부활의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부활도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법칙 혹은 개념과 함께 간다는 것이죠. 어쨌든 사람이 다시 산다는 개념이 적어도 하나님 안에 되어 있으니까 그 개념과 규칙을 따라서 예수님이 살 길을 만들어내셨고 바로 그 부활의 개념과 예수께서 뚫어낸 그 길은 기독교의 전부다. 그렇게 말하였고 그 장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겁이 덜컥 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또 부활은 안 믿더라도 그래도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뭐 믿는 것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도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의 그 약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무너뜨리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부활한 것도 아닌데 바울이 자기가 뭔데 부활에다가 기독교를 완전히 올인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보시죠. 올인 다 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승부수였다는 정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승부수였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헛것이야. 부활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신자의 부활까지 함께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기독교의 모든 것을 가져다가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활에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올인 보셨습니까? 한 15년, 20년 가까이 지나갔는데 내용을 혹 기억하십니까? 우리 반주자는 안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풋풋하던 시절에 송혜교를 보느라고 또 멋진 청년 이병헌을 보느라고 우리는 그 드라마를 봤을 수도 있는데요. 그 드라마의 결말은 두 사람이 굉장히 도박이 막 한 절반은 되는 도박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의 결말은 두 사람이 도박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의 모든 것을 걸었을 때 그게 삶이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다가 모든 것을 올인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올인했다. 하는 평범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런 드라마를 쓰게 된 그 실존 인물이 있다고 소개도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드라마 올린 이야기는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랑이라 모든 것을 그러라. 뭐 성경하고 거의 가깝죠. 그 작가가 기독교는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그만큼의 설득력이 있을까? 우리는 뭐 기독교니까 당연히 설득력이 있지만 설득력이 있을까? 장엄하고 수사력도 대단하지만 이 말은 끝내 설득력이 있을까? 설득력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말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헛것이야. 이 말이 설득력이 있다면 그 설득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설득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단박에 입증하는 것 치자면 그렇게 설득력에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철학사의 인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철학사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철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철학자들은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정하는 편입니다. 대단히 인정하는 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나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는 대체로 주저하는 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별로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칸트도 데카르트도 그런 사람 다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인정하는 글을 거의 잘 써놓지 않았습니다. 주장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철학자들에게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 철학자라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의 말을 가지고 설득해내는 사람, 설득의 전문가들인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별로 설득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을 하는 편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을 안 하는 편인 그런 글들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헛것이야. 이 말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신학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 철학자들은 이성은 뛰어나지만, 세상은 눈앞에 있으니까 이성은 뛰어나지만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아주 소박하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열어둔 세계는 우리 눈앞에 엄청나게 무한으로 펼쳐져 있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부활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조차 어떤 사람들은 부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에다가 모든 것을 다 거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대단히 무모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가 제가 주로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이 도박 같은 말씀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바울은 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 제가 처음에 이 구절을 설명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어쩌려고 이런 말을 했을까? 굉장히 어떻게 그 설득력 있게 말하기 어려울까? 어쩌려고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했죠.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답은 아주 명백합니다. 바울이 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 답이 아주 명백합니다. 그는 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그리스도인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에 그가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활의 예수가 없다면 이거 기독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것은 그의 신학을 끌고 가는 원동력이었고, 오늘 말씀 같은 걸 기록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에다가 기독교를 올인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그 사실이 클까? 아니면 부활의 모든 것을, 그런 것을 위험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움이 더 클까? 바울이 보았을 때 예수를 내가 직접 보았다는 그 사실이 더 크다는 것이죠. 이게 더 크다. 여기다 모든 것을 그래야. 그리고 기독교에서 그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은 부활의 기독교의 모든 것을 걸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또 뒤를 이어서 일어나는 우리에게 또 일어나는 질문이 있단 말이죠. 바울이야, 자기야,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예수님 현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 말을 적어줬을까? 그렇게 또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바울만 해야지. 바울이 성경에 딱 적어놓으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여기에 또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바로 지금 제가 던진 이 질문에서 바울의 병력 같은 선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도, 너도, 당신도 부활하신 예수를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로 우리를 향해서 당신도 부활하신 예수를 보아야 한다. 어쩌라고, 우리는 어쩌라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바울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당신도 부활하신 예수를 보아야 한다. 이것은 내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 중요하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아야 한다. 이것은 당신들의 그 신앙의 인생에,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문제보다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제가 맨날 그런 이야기 하지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안 되겠다. 이것도 제가 맨날 방에다가 그걸 걸어온다 그러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이건 걸어놓으려고 생각합니다. 너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아야 한다. 제 방에다가 걸어놓으려고. 뭐 지행합의 이런 것도 좋지만 너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아야 한다. 그런 말.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거 걸어놓으면 또 다른 사람이 왔다가 깜짝 놀라고 그럴 것 같으니까 아는 사람만 그래야지. 여러분들 집에다 그렇게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아야 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런 바울의 목소리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고 우리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믿음에 관련된 믿음의 도모가 많지만 마침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는 자리에 가서 닿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바울이 한 것처럼 그와 같이 바울처럼 똑같이 다시 예수님을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보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 누구라도 바울과 같은 감동으로 예수에게 가서 닿을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문제도 많았을 것이고 또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다니는 인간 말종의 박해도 저질렀지만 그가 그런 큰 죄악과 그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그런 것이 뒤죽박죽 되어서 함께하는 그런 몸부림 속에 있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바울에게 와서 그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래야 한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그동안에 또 가지고 있던 신앙과 우리가 오늘 읽는 성경과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환하게 나오는 그런 체험을 하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런 예수님의 절대적인 개념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예수로 인하여 바울처럼 나의 삶이 전복되고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이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읽었던 그 인도의 그 전설적인 저부자 선다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그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읽었던 그런 책인데요. 제가 어릴 때 그 전기를 읽어봤는데요. 선다신이 자기 골방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기도해. 오늘 밤에,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람이 독특한 사람인데, 오늘 밤에 어떤 특별한 깨우침으로 당신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당신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밤에 그냥 그 날이 새도록 내가 내 목숨을 끝장내버릴까를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막 매달렸어.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그렇게 꼬박
밤을 새우고 새벽 5시가 되었을 때 찬란한 빛 가운데서 예수께서 그 앞에 정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선다싱의 전기 오면 나타나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 거짓말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선다싱 이야기를 바울 이야기처럼 하기는 어렵지만 선다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바울이 그랬듯이 부활하신 예수께 직접 가서 닿는 어떤 체험에 도달할 수 있다. 선다싱만은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혹은 감각적이든 혹은 이성적이든 혹은 나의 의지를 쏟아사는 의지적이든 혹은 통째로 하나님 은혜로 오든 또 혹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연히 그럴지라도 기독교인들은 예수께 가서 그와 같은 직접성으로 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그냥 궁극적으로 그런 직접성을 잘한다. 주님, 제가 그런 직접성으로 당신을 보기 원하나이다. 제가 전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은 미국의 심리학 그 자체예요. 미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학자입니다. 미국의 심리학 그 자체였다고 할 만큼 그 과학적 의미에서 굉장히 과학적인 의사거든요. 의학자고 과학자였는데 이 과학적 의미에서 천재적인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황혼을 보면서 좀 다르죠. 바울하고는 다르죠. 그가 황혼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직접성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으나 그 직접성의 충격을 자신의 책에 남겨놓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윌리엄 제임스보다는 선다싱처럼 되기를 또 선다싱보다는 또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만 우리는 우리 신앙의 내일을 그와 같은 직접성에 지향시켜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뜨겁게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환하게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면요, 그렇게 다가온다고요.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믿음을 극진하게 밀고 가면 각자가 나름의 직접적 예수 체험에 닿는 것이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전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올인한다.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하여서 그래서 나도 정말 거듭난 것이 보다 분명해지고 교회도 새롭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런 부활의 확인으로 새롭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고 목사님 먼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세요. 왜? 저는 이미 그런 것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나게 느꼈습니다. 나 정말 그래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할 거고요. 더 해야 된다면 또 더 하고. 그래서 뭔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뭔가 주님, 제가 이렇게 미시근하기가 아니고 환하게 당신이 다가오는 그런 체험 가운데서 내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니고 나아가려고.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체험입니다.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믿음이 헛되라는 것입니다. 헛개비다. 기독교가 헛개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사도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부활의 체험이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 부디 꼭 여러분들도 부활의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부활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연히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그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헛그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말이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헛거야. 기독교라는 절망적이면서 한편 희망적인 말을 하죠. 절망적이면서도 희망적인 말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확신은 제가 저 시작하면서 그랬지만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글을 읽다가 정말 짜릿했습니다. 뭔가 지릿하게 뭐가 다가오는 짜릿했습니다.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기독교는 헛그라는데,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기독교는 헛그라는데 이 놀라운 깨달음에 화들짝 놀라서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로 부활의 확신이 가득한 그런 신자들로 여러분들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거라는데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한다면 모든 우리의 믿음이 헛거라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또한 성경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 확인하며 말씀 가운데 또한 신하는 그런 자들로서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희들이 확신하는 가운데 저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며 우리 교회가 참 부흥도하며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무엇인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밝은 빛을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자들로서 그런 전도자로서 바울이 그렇게 전도자로서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오늘 이후로 또한 살아가는 삶이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체험의 뜨거움을 확인하며 또 확인하는 그런 삶으로서 힘차게 이어져가는 그런 역사를 저희들이 그런 역사적인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